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심령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시기,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쌓고 세상의 지식을 쌓으니 이제 그때부터 내가 장년의 몸으로 청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얻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왜? 배우지 않아도 물질은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고생을 덜 하고 그 배운 것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곧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항상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좋다 할지라도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내가 혹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만은 네가 그 물질을 네 유익을 위해서, 네 몸을 위해서, 네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코 그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없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멩이를 줄 것이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항상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시기가 다 되니까 사라에게 행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곡도 2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바라보면 이와 같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잡는 자가 없다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때가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믿었다면, 그것은 곧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가 보낸 일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기까지 돌보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있는 자들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언제? 그때는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늘이지 쉬엄쉬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돌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 심판하실 때까지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럽게 하고 또 부정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만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못된 것은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한번 내가 제 자녀를 삼았으면 영원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듬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꿈은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때까지 내게도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큰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작은 믿음 하나,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술로 여러 번 나와 기도할 때마다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들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항상 웃음 짓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바로 나를 웃음 짓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바로 웃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곧 이삭이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한숨을 주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며 기쁨과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쁨과 웃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적어진다는 것처럼 바로 함께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에 그 이웃들에게 웃음과 기쁨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도 함께 주고 즐거움을 함께 주고 곧 심령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다. 이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만 웃고 있을 것입니까? 내 심령이 웃어서 기쁨을 찬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입술로 나타낼 땐 바로 내 온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춤추며 입술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고 웃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웃음이 일래 실로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안 그러겠어요? 비웃었던 무슨 하나님들 너무 사람들 이렇게 비웃었던 것이 이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많은 함께했던 사람들과 웃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 내 사의 젖에서 젖을 먹이겠냐? 굳이 나는 사람이 무슨 젖이 나오겠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바로 이와 같이 사라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라를 직접 친히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때까지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요. 항상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야기한 것, 아브라함의 유업은 바로 하여 하나님, 내게 자식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자식이라고는 없어요. 이 많은 세상은 내가 열심히 일해봤지만 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라에서 내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먹고 살 만큼 재산은 불어났지만 이 재산은 내가 이루어진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생각해도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삭에게 하나님은 물려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힘들어서 쌓은 이 보물들을 다 후손에게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믿음의 그 보물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웃고 이야기하고 할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보내고 웃으며 갈 수 있어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유업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난 것은 유업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참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또 어제 저녁에 했던 일들을 잃어버리곤 하는데,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유업을 이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창세전에 있을 때나 지금에 있을 때나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바로 유업을 잊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에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삭과 함께 견주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허리에서 나온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데서 난 자가 아니라 내 허리에서 난 자처럼 내가 모든 다른 곳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우리 아버지 본향에 갈 때까지 궁극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마음대로 이르기까지, 그 날에 이르기까지 있게 하시니 주여 살을 드립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또한 우리들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